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3일 금요일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원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5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순간순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봐라.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가서 눈을 크게 뜨고 샅샅이 뒤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루살렘 거리를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인이 몇 명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의인이 몇 명인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있고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의인 한 명이라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심판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한 나라를 부르십니다. 그 나라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정말 바벨론은 유다에서 먼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접경 지역이 아니고 유다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다가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이 바벨론은 강하고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실제로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나라였고,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남쪽으로 계속 세력을 확장해가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 남유다를 마침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없는 예언자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미가,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 한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한순간 어둠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살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게 되고 마침내 우둔하게 되어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앉혀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위기 극복의 최선의 대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독하게만 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위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의료진들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사오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경건케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학교 개학이 미뤄짐에 따라 많은 자녀와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우상과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우리는 어리석어지고 우리는 방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의료진들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고 치료에 정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교 개학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어떻게 자녀를 지도해야 할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우상이 있는지 돌아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상을 성령 하나님이여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토로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중간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여 막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일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옵소서.